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물으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민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차갑고 긴 겨울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과 새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과 결단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해의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겨울의 끝자락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리가 아니라 정의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와 사랑 나눔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삶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봉사 위에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초월적인 존재, 즉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에 대한 생각, 철학도 생겨났고 신학도 생겨났고 그리고 신에게 어떻게 인간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느낀 그 모습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성이 강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는 좀 구분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전체를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신도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그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그런 종교성에 대한 생각 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믿는 거죠. 이 신, 저 신, 아무 신이든 다 믿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차라리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라도 보험을 들어놓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바울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얻게 되죠. 어떻게 얻었을까?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출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복음,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복음이 없으면 믿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즉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전 단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 때문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 누구 때문 이게 아니고 나 때문.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당신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셨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럼 화평하지 않은 걸까? 화평할 수가 없겠죠. 죄인인 상태에서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힌 담이 없어진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겪게 된 상처 때문에 나 스스로도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나 자신도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관계가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이 세 관계가 완벽하게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가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늘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화평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은 남과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가, 그만하면 됐다고 여겨주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의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봐야 되겠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늘 항상 우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애써야 될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끔 만들었고,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합니다. 왜 실망했을까?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엘리야에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쓰임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늘 항상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호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가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 전을 찾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 우리 민족 설날이 들어있는데 설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수록 믿음석이 되겠고 홍천동지방 지방에 2월 24일 서석교회에서 있게 되고 우리 교회 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소망속 속도원들이 아마 전도하러 나가시는 것 같은데 날씨가 매우 춥지만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매주일 새벽에 교회 청소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지 못해도 다 압니다. 어떻게 알을까?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다 제가 압니다. 누가 만졌구나. 심지어는 화장실 쓰레기장 안에 그 화장실에 휴지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화장실에 몇 분이 왔다 가셨구나 하는 것까지도 다 제가 샅샅이 훑어보고 있고 난로에 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난로가 조금 약간 위치가 바뀌어졌는지 그런 모든 것 하나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 만지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매주일 새벽에 이렇게 또 청소하시는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이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